지금부터 10월 7일 말씀 묵상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은혜를 베푸시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바스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멘. 이 시간에 책망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10계명의 6에서 10계명, 6에서 10가지의 계명을 다 어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악하게 했죠.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또한 살인을 하고 거짓말하려고 하고 욕심을 내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일이 있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너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가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대놓고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너무 깜짝 놀라고 막 부인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아니면 대꾸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여서 양과 소떼가 엄청나게 많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에게는 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안이 이 하나밖에 없는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밖에서 안 키우고 집 안에서 키운 겁니다. 그 아이들하고 같이 놀게 하고 정말 딸처럼 이 양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네 집에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 부자 생각하기에는 자기네 집에 있는 수많은 소나 양 가운데서 하나 잡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사람 내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런 일을 하고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네 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윗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한 대 빵 맞았죠.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삼았다. 사울 왕궁에 있는 이 왕좌 자리를 너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너의 아내로 삼게 해주었다. 왕궁도 주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고 유다 나라도 주고 그게 부족했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이것이 부족하다 하면서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가 가져갔느냐 묻습니다. 어떻게 이 악한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물으십니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서 죽게 하였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요?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이나 그런 것을 한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그 10계명의 6에서부터 10까지의 계명 그것을 어긴 것도 다윗의 잘못이긴 한데 이 모든 것의 안에는 그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냐면 1에서부터 5계명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도 무시한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다 베풀어 줬고 필요하다고 하면 더 베풀어 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다윗 보기에 하나님은 부족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 악을 저지른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어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부족하다는 말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아프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네 넘어가라. 네, 왜 안 넘어가? 네, 됐네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였냐? 너네 집안에 죽음이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아주 엄청난 저주지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욕보였느냐? 내가 너의 아내들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숨어서 했느냐? 나는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이 다 보이게 하겠다. 너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그렇게 했냐? 너의 가장 가까운 자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놀라가지고 부인한다던가 아니면 도망간다던가 아니면 거꾸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오히려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던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왕인데 그죠? 여기는 선지자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바로 회개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대신 죽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용서는 하시겠지만 대가는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누가 죽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을 거랍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죽는 것은 그 아들입니다. 밧세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밧세바는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정말 큰 상처가 아픔입니까? 네, 그렇게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치신 아이가 알아 누웠거든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씻고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나와서 왕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넘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할 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고 왕궁 전장터에 안 나가고 근데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로 돌아온 겁니다. 그 죽음, 이 아이의 죽음이 헛되게 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도 자기 할 일을 잘 하려고 한 겁니다. 용기를 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을 위로하시고자 밧세바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솔로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는 자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윗도 위로하고 밧세바도 위로하고 백성도 위로하고 나단도 위로하고 그 죽은 아이도 위로하는 그러한 귀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 귀한 아이가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먼저 다윗은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니까 애를 임신하고 낳기까지 1년 가까이를 그냥 살았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잘못을 하고도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왔죠.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기 권력으로 그냥 무마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터뜨리시고 회개케 하시죠. 그래서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심이 굳어진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잘못한 것을 말씀하시고 너의 잘못한 걸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1년 가까이 참으시죠. 그리고 고쳐주시는 모습. 그리고 또한 은혜가 어디에서 보이냐면 대신 죽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 모습이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지요. 대신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 대신에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이.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나요? 다윗이 살아나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신 죄를 갚아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납니다. 다윗이 산 것처럼. 그리고 또한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요.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지요. 죄를 미워하되 죄를 지은 그 사람은 사랑해서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하시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미션은 무엇일까요? 죄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죄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 내 죄를 두렵지만 죄송하지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미워하게 도와주세요. 죄를 짓고도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이 굳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자유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죄를 정기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다시 죄인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윗을 살려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희생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와 자격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양심이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이 아침에도 기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책망과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자유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